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보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십자군 전쟁 중에서도 다마스쿠스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다들 잘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나 소설 로빈훗에 존 왕이 등장합니다. 존 왕은 우리에게 사자왕 리처드로 알려진 왕의 동생인데요. 사자왕 리처드도 실제로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대표적인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이슬람 제국과 벌였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발생했던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그런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가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실제로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 홀리 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십자군 전쟁이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전쟁으로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 탈환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중세 유럽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고 어떤 과도기였는가 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당시에 나타났던 경제적인 변화들, 특히 교회의 위신이 점점 더 추락하고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로부터 벗어나려는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결국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즉 교회에서 벗어나는 독립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슬람 제국이 지배했습니다. 실제로는 기독교의 여러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 제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진실이었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기독교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자 또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총 8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우르반 2세가 많은 국가들의 국왕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성전을 탈환하는 성스러운 어떤 종교적인 전쟁에서부터 점차 그 목적이 변질되고 점차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된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방향으로 십자군 원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목적에서 시작됐던 전쟁이 이후에는 경제적이고 실제로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훨씬 더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전쟁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인 박해를 들 수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종교적인 이념이 다른 유대인들을 여기저기에서 박해하거나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십자군 전쟁 때에는 십자군 전쟁에 동원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실제로 군사병으로 이제 동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원된 어린아이들이 실제로는 십자군 전쟁의 병사들로 사실은 이제 착출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많은 상인들이 이런 아이들을 아프리카의 노예로 실제로 매매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의 노예 무역이 성행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또는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군임을 자처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도시를 파괴하고 도시를 방화하고 또 도시의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탈하는 그런 행위들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동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도시가 약탈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십자군 전쟁 속에서 나타나던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기독교 여러 국가들과 실제로 이슬람 군대 사이에서 발생했던 전쟁이었는데 그 당시 이슬람 군대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검이 바로 다마스쿠스의 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끝이 굉장히 아주 뾰족하고 뒤로 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둥글게 되는 그런 검인데요.
이 검은 굉장히 가볍고 실제는 예리하고 실제로는 아름답기까지 해서 많은 기독교 군대들이 실제로는 이 다마스쿠스 검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소문들이 돌 정도였습니다. 실제로는 가볍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기로서의 그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아름답기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 검을 악마의 검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다마스쿠스 검을 만든 이 철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철입니다. 인도의 특히 동쪽 지역 보시게 되면 여기에 빨강색으로 이제 표시된 지명들이 주로 인도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에 생산되는 철을 이제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원료로 삼아서 인도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을 이용해서 실제로 재련한 철로 만든 검입니다. 실제 이런 검을 가지고 있던 이슬람 군대가 어쩌면은 기독교 군대, 특히나 종교적인 목적 하에 모였지만 결국은 각국의 이해관계, 특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국가의 군대를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 특히 그 중에서도 다마스쿠스 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